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5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를 영어로는 킹덤 그래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그리고 정치는 영어로는 politics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폴리테이아. 그래서 여기 바실레이아와 폴리테이아, 나라, 왕국, 정치, 헬라어 두 개를 써놨습니다. 최근에 저는 마커스 보그의 책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글판으로 읽었는데 요새는 전자책으로 읽고 있어요. The Heart of Christianity. 영어로 읽으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음미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 그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선비들은 한 권의 책을 백독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 그 책의 내용을 완전히 습득하기 위한 그 학문의 자세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은 2003년도에 출판됐다고 해요. 처음. 그리고 마커스 보그는 2015년에 별세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2년 전에 기록을 했으니까 이 책에는 마커스 보그의 인생의 아주 절정의 시기에 썼다고도 볼 수 있어요. 책 제목이 기독교의 심장인데 심장은 우리 몸에서 어쩌면 우리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 같은 거잖아요. 마커스 보그는 이 책에 우리 기독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핵심 또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런 책을 쓴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나오는 주제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한 주간 설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했어요. 그동안 믿음, 그리고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마커스 보그의 책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제를 다룰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다루기 전에 그동안 배웠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할 거예요. 하지만 요약을 간략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느꼈을 때 내게 인상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마커스 보그가 소개하는 믿음. 내게 인상적인 부분은 마커스 보그가 믿음을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지성적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소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이죠. 이것이 의지하는 믿음이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충성.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동의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 순종하는 것이라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그의 설명에서 믿음은 비전이라고 설명할 때 이것이 나에게는 아주 특별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관점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또 아무리 칠흑 같은 상황,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바로잡으실 거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비전이에요. 바라보는 거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복하실 것,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믿음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번째 믿음, 비전으로서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커스 보그가 설명하는 내용은 성경이었어요.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와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고 또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의미, 은유를 읽어내는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강조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읽어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주의에 잡히기보다는 성경의 내용들을 은유로 읽을 때 우리 삶의 의미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또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커스 보그는 하나님을 아주 초월하신 분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초월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도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 인간의 인격보다는 더 뛰어난 인격이에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초인격적, 트랜스퍼스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때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분이에요. 하지만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범죄신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그런 분으로 마커스 보그는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 틀, 인간의 제도, 방식, 이런 것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인생도 그렇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틀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도 인간이 가둘 수 없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실한 사람들은 다 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 어떤 일에,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우리를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 그걸 우리는 모세의 노뱀 이야기, 나중에 히스기야가 느후스탄이라고 깨뜨려버렸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친구 같고 이렇게 은유로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인격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커스 보그가 소개하는 예수님, 마커스 보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두 가지 예수님의 상으로 나눠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하나는 부활 이전의 예수님, 하나는 부활 이후의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참 인간이고 참 신이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마커스 보그가 이렇게 제안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을 했겠냐. 가까이서 그 예수님을 본다면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사회의 불의를 변혁하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신앙하는 예수님. 그래서 마커스 보그는 예수의 상을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 신앙적 예수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라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지만 인성을 생각을 덜 하게 되기 마련이죠. 마커스 보그는 바로 이 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예수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자를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불의한 자들,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신 분으로서 성경은 분명히 그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렇게 신격, 신으로만 신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 점. 마커스 보그가 역사적 예수 연구가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 평판을, 이렇게 여러 가지 평판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역사적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한다는 점이 마커스 보그에게 아주 특별한 점이고 아마 그의 과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과제, 그의 미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의 성전으로 공동 상속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마커스 보그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과제는, 그가 훌륭하게 이루는 성취, 그것은 뭐냐면,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시기도 하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마커스 보그가 그의 역사적 예수 탐구를 통해서 그 부분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거듭남, 두 번 태어남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현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았던 그가 나중에는 공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에 용품을 제공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양심에 비춰주신 옳은 뜻을 용기 있게 행하는 삶,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체험, 이런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 일생 동안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거듭남을 구도의 여정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일신 후 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은 사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구태의연하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적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거듭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셨을 때,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구도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겠죠. 거듭남은 어쩌면 옛 것은 벗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매일 새로워지는 과정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 변화를 줬잖아요.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삶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믿음은, 신앙은 공동체, 사회, 세상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 신앙이 이어져 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항상 무질서와 어그러짐, 혼란에서 그것을 바르게 세워 나가시는 그런 분이죠. 성경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늘 새롭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죠. 세상이 어지러워졌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탑에 혼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하셨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출애굽 사건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은 자유가 없고 착취당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상의 이방 신전을 짓는 일에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질서와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언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도자들에게 막 책망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뭐예요? 그때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약자들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들이 목자는 목자인데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목자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거죠. 너희는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그들이 공의를 저버렸을 때,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의가 없는 세상에는, 악이 권력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는 생명들이, 연약한 생명들이 죽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여셨잖아요. 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공의로, 자비로 잘 세워갔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것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랑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것이 애굽의 파라오의 모습으로,
또 바벨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요새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강압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황제를 용이나 짐승 또는 음료, 짐승을 탄 음료, 이런 모습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상징들,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적, 짐승의 세력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강력한 군사력과 또 이 보석들은 경제력을 말하는 거죠. 사치. 그래서 로마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죠. 약소국가에서 다 곡식을 빼앗아 와서 그 로마만을 배불리게 하는 이런 제국. 이런 제국주의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상징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계시록에서는 이런 짐승들 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 시저의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동전이에요. 황제의 동전, 데나리온인데, 여기는 또 디비우스, 이울리우스, 이거 S가 빠졌는데 신성한 율리우스라는 뜻이에요. 율리우스는 신이라는 뜻이죠. 황제가 퀴리오스라 하는 세상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였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 우리의 대적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동전을 쓰면서 황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황제, 그가 신성하고, 황제, 그가 퀴리오스로, 이것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면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을 압제하는 그 통치 권력,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이다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회복하시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에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라다. 다윗이 법궤를 자기 궁으로 드리고 나서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 그 찬송 시 중에 절정이 이 부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만국은 이렇게 찬송을 하라 이거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거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신앙은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경배하는 신앙에 거슬리는 세력, 그가 바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세력. 그 우상 숭배는 아까 그림에 보듯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황제 숭배와 거리를 두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마커스 보거가 소개하는 기독교의 심장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바실레이아, 이것은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인 거죠. 그럴 때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바르게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그 박해에서 끝났을 때, 말하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 말하면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됐을 때 말이에요.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게 됐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권력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은 공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혼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일도 생겼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출애굽,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이 모든 것에 두루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마커스 보게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대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반대는 인간의 불의예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보고가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명제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강요하고 스스로 침묵하고 기도만 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원래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다 자기 시대에 자기 삶을 고쳤을 뿐 아니라 세상 자기 시대의 삶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전통도 인간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치라는 말, 폴리테이아, 이 말의 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새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투신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육, 번성, 충만,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상이잖아요. 마찬가지 정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이 땅의 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과 우리는 거리를 둔다 또는 정치와 거리를 둔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의 목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서는 그런 사람으로 삶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정치에 참여해서 일하는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예언자들처럼 그거 아니다! 저항해야겠죠. 예수님처럼 산헤드린 앞에서 저항해야겠죠.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반면에 통치자들이 백성을 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해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겠죠.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취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No,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민주화도 성공하고 경제 성장도 이룬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의 계엄이 발동했을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온 세상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모범적인 나라에 계엄이라니. 계엄이라고 하면 군인들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 통치의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아마 세상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순식간에 바로잡히고 하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모델 국가다.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다. 유럽이고 미국이고 지금 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제 민주주의는 끝나나 하는 그런 세계적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모델이 되는 유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생각이 바르고 건전한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이 그룹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잖아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증언을 완성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만 어떤 보수 개신교 교회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돌아와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한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며칠 전에 대통령이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검사들이 그 다음 또 항고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고 하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 사람 완전히 망해 있다는 거죠. 국가가 왜 이렇게 국민한테 잔인한가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국가의 사법제도가 국민에게 잔인하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이러면 참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점점 죽음에 몰아넣는 일들은 사법제도만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이 될 때, 그 다음에 노동의 문제, 우리 지금 경제정의, 소득 불평등, 그리고 권력,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를 수 있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개인이 개인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그렇지만 더 큰 상처, 더 큰 피해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는 제도에 의해서, 또는 전통에 의해서, 또는 국가 내 전쟁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인데,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영적인 문제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공의는 온 세상에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정치 선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또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명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모든 열방이 그렇게 노래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단지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존중하고 그 공의,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불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런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상식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더 건전한 시민으로, 또 한 걸음 앞선 선구자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임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또는 우리 경제가, 또는 우리 제도와 우리의 전통과 우리 또 국제질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로막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와 목표와 힘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계엄도 해소되고 또 이렇게 경제도 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너무나 엄혹한 위기가 심화되고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위기를 잘 관리하여 모든 삶의 영역이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하는 그런 우리 나라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에 대한 꿈과 소명을 바르게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